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그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새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로서의 규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로서의 규칙.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서의 규칙.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학문과 인격과 생활을 배워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규칙을 주셨어요. 이른바 룰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과 룰을 잘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야구 경기에서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기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합니다. 쳤다 하면 안타요, 홈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야구의 규칙, 야구 경기에서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심판은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이것을 볼이라고 우기면 또한 화를 내고 급기야 방망이를 집어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퇴장입니다. 경기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바대로 제자답게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다운 제자, 참다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참된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로서의 규칙은 바로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의 동네에서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율법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어찌나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자기들의 비행을 쪽집게 집어내듯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거북했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맹렬히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hir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ir문하였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책을 잡으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책 잡으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hir문입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되묻는 거예요. 그것을 hir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트집거리를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트집 잡히지 않도록 말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말 실수를 꼬투리를 잡는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흠집을 내려고 찾습니다. 흠집을 잡으려고 불을 켜고 보는데 이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더더욱 말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을 보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 사람 자체를 사단이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단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베드로의 말이 곧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 지금은 돌아서서 사단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마귀 소리를 하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까닭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누룩이라고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죠.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에서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과 외식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집에는 당연히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극 무대에 서면 다른 여자를 두고 내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지칭을 해요. 무대에 서면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남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남의 딸이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일체 모르면서도 무대 안에서는 인류 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곧 연극이라는 말이에요. 곧 이 연극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와 연극 무대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을 혼자 다 하는데 집에 가면은 완전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외식적인 행동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외식 없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삶의 진실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요. 왜 그렇습니까? 외식적인 행동,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방금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에 주의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식적인 그러한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서 진실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 참, 저 사람은 한결같다. 우리 아버지는 한결같다. 우리 어머니는 한결같다. 진실하다. 라는 그런 말을 자식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가 지켜야 될 규칙은 바로 주의해야 하는 것.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자로서의 규칙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도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고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멀게 느껴지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러한 걱정은 없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까닭에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배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권세와 핍박 앞에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말해요?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지칭하고 계셔요?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내 일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이득이 될 때는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다가오면 그 즉시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버려요. 나몰라 한다라는 거예요. 내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친구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친구에게 너희에게 말하느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놓인 모든 두려움의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곧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남남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십니다. 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권세 앞에서 죄를 아무리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심판의 시각이 다가오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섭리 가운데 놓여진 심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세상이 바라다보는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난은 죽음까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을 잡아서 붙잡아 때려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진짜로 두려워할 이는 바로 죽음 이후에 지옥까지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럴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해서요, 콧구멍이 구멍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머리털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냉정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겠어요. 본문을 보면요, 참새 5마리가 팔려가는데 그 중에 참새 1마리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새와 같은 미물도 아시는데 하물며 인간의 일들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심령의 내부의 깊숙한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인간 만사의 작은 데부터 전부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명포수가 싸서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실진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서야 합니다.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우리의 삶을. 너가 과연 너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충직한 종이로구나, 나의 신실한 종이로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사람은 못 보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규칙은요, 바로 염려치 말라라는 말이에요. 염려치 말라. 여러분, 염려에 반대되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염려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라면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는데, 협박이 다가오는데, 공고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모든 위정자들부터 협박을 당했어요. 어떻게 협박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 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때리고 살림을 빼앗고 목숨까지 거두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얼마나 염려되는 상황이고 근심되는 상황이고 걱정되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히려 염려치 말고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 앞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환난 중에도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신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바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까닭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까닭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놓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전라도 순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공산당과 결탁한 좌익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좌익 군인들은 특히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다 죽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였습니다. 물론 목사들도 그 중에 많이 해당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만 반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반란군 장교가 감옥에서 소리칩니다. 여기 예수 믿는 놈 나와. 그 소리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왔어요. 성령께서는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장교가 또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목사놈 나와. 그때에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반란군 장교가 그 즉시 발로한테 때리더니 이 악질 목사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홀로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허공에다가 총을 몇 번 쏘더니 목사님을 보고 나지막히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나서 장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목사님이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에 자기와 같이 감옥에 있었던 자들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분이 예수 믿는 놈 나와, 응? 목사놈 나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숨어서 이렇게 있었으면, 성령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숨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지시에 따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올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살 길이 열렸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인덕이 훌륭하신 나덕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는 이들은 성령이 정해주신 바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대로 나아가야 우리가 영광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따른 사람은 염려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일로 인해서 늘 갈등하고 범일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될 텐데, 성령의 움직임처럼 지시하는 바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한편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 성경 속에서 하는 얘기야. 현실은 달라. 라고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대로, 성령이 주신 바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우선의 규칙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규례를 가르쳐 줬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따라해봅시다. 무엇이었어요? 주의하라. 무엇에 주의해야 돼요? 말과 행동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까닭에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규례, 예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규칙을 잘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행동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는 삶,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